를 지냈던 다나카 가쿠 A라는 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던 인물이었는데 그 이유가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실패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집안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밤에는 책을 펴놓고 열심히 독학을 했습니다. 부디 그는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이 되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손에 쥐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일본의 대장성의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대장성은 일본에 있는 수재들이 모여있는 집합처입니다. 이 동경대학을 비롯해서 명문대학의 출신들이 관리들로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자기들의 수장으로 들어앉았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여론까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가 얼마 되지 않아서 스스로 사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나카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장성의 관료들을 앞에서 모아놓고 취임 연설을 할 때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알아주는 천하의 수재들입니다. 반면에 저는 겨우 초등학교를만 졸업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대장성의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대장성의 모든 일은 여러분이 도맡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이 다나카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장성의 장관의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뒤에는 일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좀 이 배짱 같은 이 두둑한 담력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야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절 말씀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고 그 결과 그들 또한 한재를 입게 됩니다. 그들 자신도 황폐한 삶,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선지자 학개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개서 1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때로부터 약 4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의 원력에서 7째 달 22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7째 달 22일은 이른바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한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때 이용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성회로 모인 곳에는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 곧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학교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기에는 세 가지의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가운데 어린 시절에 보았던 이 솔로몬 성경을 아직도 기억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들은 자연히 어린 시절에 보았던 이 제1성전, 이 솔로몬 성전의 모습과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제2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들에게는 그 옛날에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에 보면 그 당시 노인들이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대성통곡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학개서 1장 8절 말씀대로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 거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짓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내소와 외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이 벽을 정금으로 입혀 보기에도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가 있는지조차 그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허탈한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좀 더 잘 지어드리고 싶은데 그만한 여력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는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군인으로서 그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곧 성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토록 발명했던 이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이 솔로몬 때에 가서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하고 평안히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솔로몬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보기에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을까?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크게 지을 수도 작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형편에 따라서 화려하게 지을 수도 초라하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만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초라하게 지었더라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 잘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눈물과 땀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기뻐받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심정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 초라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 정도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인가 낙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라는 것조차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탁구계의 여왕이요 진정의 승부사로 불리우는 이 현정화 전 국가대표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여자 복식으로도 우승을 했고 혼합 복식으로도 우승을 했고 단체전으로도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 여자 단식에서만 우승을 차지하면 그는 세계 여자 탁구 사상 최초로 이른바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교롭게도 1992년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은퇴를 결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흥분시키신 것입니다. 좋다, 내가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뛰어야 되겠다. 그는 가까스로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훈련을 쌓으면서 밤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는 허리가 아플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이를 악물고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1993년 스웨덴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을 때 그는 여자 단식으로만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모시기도 힘든 경기였습니다. 특별히 준결승 때에는 그가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를 악물고 끝까지 뛰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값진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승에 올라가서 3대 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세계 여자 탁구 사상 최초로 그가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허리를 몹시 다쳤습니다. 탁구 선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부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할 것입니다. 밖으로는 우리를 대적할 것이며 안으로는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도록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낙심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날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를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들 눈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밖에서 1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흥분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처지에도 한마음이 되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건축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알페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인물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물질 문제도 시간 문제도 환경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뜨거운 마음, 이 열정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함으로 우리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히 아름답게 믿음의 건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받들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